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그 두 번째, 그는 누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긍휼 사역을 세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누가 역시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단순히 양폐지가 남아돌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누가의 가슴이 누구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힘을 실어 강조합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예배의 자리에 일찍 와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두 손을 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제시하는 경건은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경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견되는 거리의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등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련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야고보가 제시한 경건의 모습 중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1세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생존이 가장 취약한 이들,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였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질적 수준이 판명됩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보아 준다는 말 속에는 자신의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떼서 사용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단순히 종교 행위 속에서 교회당 안에서 경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장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경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헛된 경건인지 진짜 경건인지, 모조품 경건인지 순정품 경건인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가려진다는 것이 야고보의 지론이었습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는 말은 굳이 야고보가 아니라도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강조점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범위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일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악덕 기업주에게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대판 고아와 과부에 속할 수 있겠죠.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기댈 곳 없는 난민들도 분명 사회적 약자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할 때 꼭 한 가지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아와 과부, 병자, 이방인과 나그네 등을 돕는 일을 우리는 구제라고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정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구제 정도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것을 구제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 필수를 교양 선택으로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방법을 잠깐 언급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구제는 도움받는 사람의 사정과 인격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면 말은 아니라고 해도 은근히 드러내고 싶고 그리 여기에 서서 나팔을 불고 싶고 우리를 좀 봐줬으면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 유혹이 은근히 크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제가 교회 생식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구제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추수할 때면 밭에 귀퉁이는 남겨놓고 추수를 하라고 합니다. 추수하다가 단을 떨어뜨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삭 줍기도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어서 줄 서서 배급받아 가시오가 아니라 수확 시기에 곡물을 슬쩍 흘려주므로 가난한 자들이 조용히 와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약자들을 배려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베품에도 격조가 있잖아요.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 거리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인 소년은 치아를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그렇게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은 소년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6켤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대야와 수건을 빌려 가게 뒤편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잘 씻긴 다음 양말과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신발도 사서 남은 양말과 함께 끈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조금 뒤 그녀가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물기를 머금고 묻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소명교회에는 하나님의 부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누가의 후예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